안녕하십니까? 잘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럽 수양에 잘 참석하고 금요일 날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요절 마가복음 9장 7절을 읽겠습니다. 9장 7절 시작.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은 아주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은 이제 순종하기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부담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심으로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한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프린트물이 있죠.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이 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습니다. 여기서 엿새 후에라고 했죠. 2절에 엿새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8장 31절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과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엿새 후를 가리킵니다.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엿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엿새가 지났지만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길과 제자의 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담이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도 부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해야 한다. 이 말씀도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엿새 동안 받아들이지 않고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엿새 후에 세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새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신 것이고요. 둘째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말하는 것이죠.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죽은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장면. 셋째 장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장면 다 놀라운 장면이죠. 전혀 예상치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신 것도 그렇고 1000년 전, 2000년 전에 죽은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 앞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장면도 그렇고 성부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도 그렇고 놀라운 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먼저 엿새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까?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옷을 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옷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은 이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옷은 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습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최상의 영광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본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감추시고 낮아지셔서 우리 죄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야 이때 예수님은 전혀 영광스럽다거나 화려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아주 가난하셨고 매우 초라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지금까지 본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매우 초라하고 고난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형되신 예수님은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옷에서 찬란한 빛이 광채가 나고 얼굴에 해같이 휘어지고 그 옷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신 거죠. 그리하여 변형되신 예수님, 즉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자 그들은 매우 마음이 기쁘고 아주 황홀했을 겁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이 목격하게 된 두 번째 장면은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 엘리야는 적어도 한 1000년 전, 한 800년, 9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고 모세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합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등장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둘 다 특히 고난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들이었어요.
모세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느라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막 그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반역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굉장히 모세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모세 자신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쳤고 그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특심한 열심을 냈던 거죠.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러한 엘리야 인생과 그의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특심한 열심으로 많은 수고를 했으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 모두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지금은 영광 중에 나타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과 그들의 삶이 고난과 죽음으로 비참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매우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고난과 실패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영광스럽게 됩니다. 5,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5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여기는 변형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영광 중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영광스러운 모세와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바로 여기죠.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는 고난은 없고 아주 신비롭고 영광스럽고 황홀한 곳이죠.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 계속 이 영광스럽고 황홀한 여기에 계속 있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한 5성급, 6성급 호텔에 가봐요. 뭐 이유리 홀보다 더 큰 넓은 시설이 잘 된 곳에 있으면 어때요? 야, 여기 계속 있고 싶다. 출근 안 하고 계속 쉬고 싶다. 막 새끼 맛있는 음식을 요리 안 해도 다 갖다 주고 청소 다 해주고 그리고 계속 있고 싶잖아요. 좁은 집에 가서 에어컨도 없는 집에 가서 또 아침마다 출퇴근하고 막 이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 정도도. 근데 여기는 비교가 안 되죠. 여기는 아주 고난은 없고 신비롭고 영광스럽고 황홀한 곳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계속 이 영광 중에 이 황홀함 가운데 계속 있고 싶었던 겁니다. 힘들고 문제가 많은 산 아래는 문제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데 그런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산 아래 내려가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거죠. 제자들 또한 산 위에 소막을 짓고 살해할 사람들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산 아래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곱, 요한에게 있어서 여기는 고난이 없고 영광만 있고 황홀한 그런 곳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기는
고난이 없고 영광만 있는 곳이겠죠. 이렇게 배척, 거절이 있는 캠퍼스 현장이나 많은 일과 인간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직장, 이런 캠퍼스 현장이나 직장보다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 쉼이 있는 그곳이 여기일 겁니다. 여기 계속 머물고 싶죠. 산 아래는 캠퍼스 현장이나 직장, 문제 많은 사람들,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6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런 것은 이 말씀은 제자들이 몹시 무서워하였고 베드로도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해서 적절하지 않은 말, 즉 한마디로 횡설수설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일까요? 이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삶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도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 후에 있을 큰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상에서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죠. 모세도 그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으셨어요. 영광을 보고 현재의 고난, 부끄러움을 참았던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것도 자기 부인하고 저것도 자기 부인하고 우리 이현우 목사님 소감에서 회사에서도 못했다고 죄송하고 일찍 나와야 한다고 죄송하고 늦어서 죄송하고 한 5번은 죄송하다 해야 하는 그 삶을 얘기했는데 부담이 되죠. 그러나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받는 고난이 만약 10이라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아마 100만도 1000만도 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아마 한 달에 30억, 하루에 1억 이상을 준다고 한다면 월급을 여러분 아마 하루 8시간 일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루에 8시간 일하고 1억 받는데 싫을 사람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받게 될 보상과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은 감당하지 않고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도 문제지만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바라보지 않고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는 것 역시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장차 영광스럽게 될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현재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지 않고 장차 누리게 될 큰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세 번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광경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엿새 전에 하신 말씀을 엿새가 지났어도 여전히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곧 예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생명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영적인 성장도 없고 영광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무엇보다 말씀을 듣지 않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에는 영생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즉 예를 들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애쓰면 우리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처럼 영광스럽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도 생명력과 내적인 힘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생명력이 있고 내적인 힘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영생의 기쁨이 있고 영광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고집도 살아고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도 듣지 않겠다는데. 그렇게 사는 건 자유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력이 없고 영생의 기쁨이 없고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영광도 없는 거예요. 반면 자기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력이 있어요. 내적인 힘이 생겨요. 변화돼요. 성장합니다. 능력도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영광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현재 특히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30수년간의 목자의 삶을 살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책을 읽더라도 내가 읽고 싶은 책보다 말씀의 종으로서 내가 읽어야 할 책을 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삶, 그런 자기 부인하는 삶에 기쁨이 있고 내적인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성장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드디어 이제 마음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도 상상이 힘든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듣고자 한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서로 물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은 말라기 4장 5, 6절 말씀에 기초하여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면 엘리야는 어디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엘리야가 어디 있을까 궁금하기 시작한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궁극적인 회복을 가져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함으로써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서기관들의 해석은 옳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 관한 이 말라기 말씀뿐만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실 것이라는 시편 말씀이나 이사야서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여기는 안 가르쳤던 것 같아요. 말라기 말씀까지만 가르쳤지.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 해석 옳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멸시를 당하야 한다라고 기록된 시편 말씀, 이사야서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왔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우했고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셋째,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 곧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남은 9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합니다. 16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서기관들과 변론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합니다. 17절 하반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부터 시작.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가해에 지는 자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9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세대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도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 행하신 것을 보았다면 당연히 믿음을 갖고도 남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도 믿음이 없었고, 그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고, 제자들 역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을 때 그들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무능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죠.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으면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무능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가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서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귀신을 보면서 예수님도 어쩔 수 없겠다. 그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지만 그 귀신이 이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또 그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 막 구르고 거품을 흘리게 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이 아버지가. 본문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치실 것을 믿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셨고 제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고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이가 땅에 엎드러졌고 구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아이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반신반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을 믿고 나왔는데 이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왔지만 경련을 일으키고 나빠졌죠. 그러자 믿음을 잃어버리고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닌, 믿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닌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즉 여기서는 이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거든 이런 뜻이겠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한 겁니다. 뭐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예수님이 할 수 있다면 쫓아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이에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심으십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아이 아버지는 귀신을 쫓아내고 못 쫓아내고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라고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즉 귀신을 쫓아낼 수 있거든, 뭐 쫓아낼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19절 상반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이고, 또 23절 하반절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예수님께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고, 동시에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귀신은 사람의 능력으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23절 하반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를 헬라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말에 정확하게 직역하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정확하진 않아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같은 말이긴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해서 믿는 자는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면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할 때 예수님, 믿는 자에게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고, 동시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12년 혈루증 앓은 여자나 또는 수르보니게 여자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할 때 믿는 자는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다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믿는 자에게는, 즉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신앙이 문제인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었다면 귀신을 능히 쫓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능했던 것입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믿음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과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보고, 즉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의 상황이 더 나빠진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께 데려왔는데도 제자들은 아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귀신이 막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이렇게 거품 흘리고 쓰러뜨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들의 상황이 더 나빠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자 그걸 보고 이제 아이 아버지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한 그는 그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즉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왜 가능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아버지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자기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25절에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한 번 쫓아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섰습니다. 28, 29절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자기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알고 싶죠?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이러한 종류는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런 종류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역사죠. 이런 영적인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이런 귀신을 쫓겨나가고 또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이런 영적인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냐하면 믿음은 기도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은 반드시 기도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도하게 되고 정말 믿는 사람은 또 기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 강하게 돼요. 네. 기도는 인간의 어떤 힘도 의지하지 않고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내면과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세력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도 있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고 변화되는 말씀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죠. 믿음은 기도로 표현되고 기도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을 때 영적으로 막혀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막히게 되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수르복의 여인 봐봐요. 수르복의 여자가 아주 대표적이잖아요. 그 여자가 인간적인 생각, 자존심 그런 걸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했을 때 예수님의 복을 받았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막히게 되고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본문의 아이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능한 것을 봅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을 때 내가 믿음을 갖도록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기도의 사람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또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믿음을 갖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고 또 변화되고 성장하는 삶을 살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